오늘은 14장 11절에서 19절, 민수기 14장 11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은 합독하시고요.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같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워싱턴이 덥습니까? 그래도 더워도 조금 있으면 조금 시원하고, 그렇죠? 참 좋은 동네 살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셔야죠. 너무 더운 데가 있어요. 너무 더운 데. 미국도 다 제가 미국 동부에서 살고 중부에서 살고 서부에 살고 참 제 인생이 파노라믹해져,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 워싱턴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무가 많고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신 대로 하나님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거를 모세가 이제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2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거예요. 이런 포맷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거기서 잠깐 멈추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저렇게 화가 나셨는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급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걔들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고 한다면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제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어요. 예. 참 좋은 거죠. 우리는 다 그 고개를 흔드실 건데, 근데 혹시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왜 자신이 없으세요? 일단 여러분, 제가 뭐 주석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너 왜 나 멸시하니?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손 요한한테 영적으로 다가오셔서 너 왜 나를 무시하니? 멸시하니? 어느 때까지 그럴 거니?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셨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상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 좀 안심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도 혹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다시 이 마음에 회복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했을까요? 두 번째,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뭔가 급하고 필요할 때 그냥 뭐 어딘지도 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 소원을 아뢰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 존재를 의식하듯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지만 질투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우리가 하는 거 다 하셔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개탄스러운 표현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답답해 하셨어요. 이거는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그들을 왜 선택했는지, 그래서 그 선택한 책임을 당신이 어떻게 지셨는지를 다 보이신 다음에도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을 믿지 않으니까 속상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내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다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질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개탄스러웠는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그러시겠는가. 오늘 12절에 보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말씀드릴 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땅을 갈라서 사람을 집어넣으실 수 있고, 병충해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칼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필 또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힘든데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가슴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리고 전염병을 성경에서 몇 번이나 기록했나 했더니 약 한 50번을 말씀하셔요. 그 중에 95%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나는 오늘 코로나가, 팬데믹이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신데 코로나가 날라와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나타난 건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빠르기로 이것을 종식시키지 않으시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건지요? 교회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혹시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인류애를 향하여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보여주었건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니? 여러분, 멸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멸시를 하겠다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단어고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멸시를 안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멸시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멸시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게 멸시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게 멸시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인생, 너를 지은 창조주야.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째서 너는 너의 즐거움, 너의 인생, 네 새끼들, 네 먹는 것, 네 즐거움만 생각하고 사니?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할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를 한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고, 돈이 필요하면 친구를 찾고, 뭔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걔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거기는 뭔가 있겠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를 택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거 맞는 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멸시를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얘기만 하죠. 그 이전까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원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했고 이제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서 스파잉하고 오라고, 정탐하라고 오라고 갔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이 가서 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묘사한 땅의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어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거르고 이고 왔다고 했을 정도로 성경은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가면 되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12명 가운데 10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까진 좋은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인들이다. 우리는 절대로 못 간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grasshopper, 메뚜기다, 메뚜기. 그래서 그런데 또 10사람이 말해서 그랬을까? 12명 중에서 10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거기는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그냥 다 그 사람들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난중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12명 중에 나머지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갈 수 있어. 우리는 거기 얻을 수 있어.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길 가라고 할 거고, 거길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 무서운 사람들도 물리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사람들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잖아요. 10사람은 안 된다. 왜? 지가 가서 싸워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는 메뚜기고 거긴 거인이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고 가도록 모든 길을 열을 분 하늘, 지금까지 거기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오픈을 하셨어요. 아니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자를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보여줬고, 홍해도 건너는 재앙을 보여줬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줬고, 자기 친백성이라 하셨고, 물 달라고 해서 물 줬고, 반석을 쳐서 먹는 거 달라고 해서 만나 줬고, 고기가 없어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해서 고기도 줬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언제까지 내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고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인다고 하실 때 그 끄트머리 중요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는 모세예요. 지금 모세 너한테 이스라엘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애들 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 모세 너로 인해서 이제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약간 머리가 쭈뼛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때에 한 번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just 8 people.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대가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랑이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손해보지 거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도 기다려 주시고 그때도 내가 필요한 건 주고 왜?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wait a minute.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으셔요. 그런데 사랑은 항상 얘기하지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 사랑은 공의를 수반하는 거예요. 공의, 정의, justice를 수반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가 없으시면 즉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기다리시고 하되 영원히는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영원히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저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핍박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 저러다가 결국은 자기 생을 마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없으면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랑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좀 죄송한데 이건 성경에 저 주경에는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연민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서 이러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하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만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모세가 자, 이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지금 졸리죠. 호흡이 잘 안 돼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I will forgive you. 자다가 코는 골지 말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나 이렇게 좀 더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다 자니까 또 이야기식으로 해야 돼. 근데 모세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내가 같이 해보니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하고 맞장구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모세도 죽고 싶었잖아. 하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얼마 전에 때를 썼잖아요. 아니 내가 걔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을 줘갖고 나 지금 데려가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던 장본인이니까 내 말은 하나님도 지금 삐졌고 원래 모세는 삐져 있었으니까 두 분이 같이 협력할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야 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조금 뭐 미안한 감은 있지만 네 그래요. 저랑 같이 합시다. 제 후손들 이제부터 계속 만들어 주시고 그래 걔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개인 생활 속에서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라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구나.
내 것만 그냥 하나님한테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기도 생활 속에 중보도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오늘 꼭 배우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너랑 같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을 만류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명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애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저기 모압 애들도 알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 다 알고, 이미 에집트는 우리가 박살 냈고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 다 죽이면은 하나님도 나도 알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가나안 땅에 뭐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게 결국 아니었구만, 거짓이었구나, 그냥 우리 동네 조그만 신이었구나, 귀신 같은 존재였구나 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죠. 사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고민이 됐어요.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 중에 여러분 이제 결국은 모세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돼서 바야흐로 이 어떤 강 앞에 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라는 가나안의 센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의 센터인 여리고에 침략하기 전에 또 정탐꾼을 보내요. 그때 정탐꾼들이 가서 붙잡힐 뻔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보내줘요. 누구예요 그 남자가? 여자인가? 자고 있어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기생 여자네 여자.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주는데 그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야. 근데 왜 두 정탐꾼을 보내줬을까? 그때 그녀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여기 쳐들어와서 우리 다 함락시키면 나하고 내 식구들은 살려주기 약속해라. 살려줬죠 결국. 라합은 그 기생 출신이었지만 살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요. 그 이후에. 근데 살몬이라는 유대 사람하고 가나안 여자 라합이 결혼해서 응애해갖고 난 아이가 보아스야. 보아스하고 나중에 룻이 결혼해요. 그 사이에서 이새가 나.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에서 줄줄줄줄줄 나가서 누가 나셔요?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 기생 라합조차도 가나안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믿음을 가져 보지도 않았고 직접적으로 기생 라합에게 역사하지도 않았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그녀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직접 나타나셔서 다 해도 안 믿었으니, 그래서 모세가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김우경 사모님 눈을 바짝 떼고 졸려고 그러겠어 지금.
예수님 보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접근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세요.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명예, 그분의 명성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고 누가 핀잔을 주고 못되게 하고 해도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여 그분의 영광을 높이라. 모세가 딱 이제 하나님 당신한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저한테는 뭐냐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현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올림피아나 나는 조금 덥다 목사님. 이 증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여자분이신데 지난 그 6.25 동란 때 그때만 해도 지금도 시골이겠지만 지금은 증도가 옛날엔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계 도로가 나서 이렇게 육지처럼 됐나 봐요. 근데 그때는 섬이었어요. 1950년에 이제 이민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죽창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지금 성인으로 추앙받냐면 다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 자기만 죽이라는 거야. 내가 전도사고 내가 이 사람들 가르치고 내가 장본인이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나만 죽이고 그 다 같이 서 있는데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들이 죽창으로 꼭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인 거예요. 옆구리를 팍 찌르고 총 그 개머리로 머리 치고 그럴 때 죽어가면서도 나만 죽이고 이 교우들과 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분은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섬에서 정말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시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국 CCC 그 목사님 김준건 목사님이 거기 계셨고 또 상담학자인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배웠노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중보자의 삶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 가족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독일의 그 유명한 나치의 히틀러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너 나쁜 놈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몇몇 안 되는 목사 중에 젊은 목사 바운하퍼. 그는 결국은 히틀러한테 잡혀서 죽었죠. 30대에.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보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내 삶이 과연 예수님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민족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막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민수기서 23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대시면 걔네들이 진짜 잘못했고 죽일 놈들이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모세 입장에서는 자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퍼시아라는 페르시아의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 술주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먼저 먹어보고 왕 주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끝발이 세요.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으로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큰일 난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을 기억하면 너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느헤미야가 무슨 걸 이용했냐면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와 너의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꼼짝 못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파견된 새로운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성벽을 구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인데 그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뜻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이금순 권사님 그렇게 착하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금순 권사님이 그렇지, 내가 좀 착하지, 내가 좀 믿음이 좋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안 착해요? 착해요, 착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가볍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 그러니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니 할 수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한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얘네들 다 치우고 너랑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모든 판은 잘 깔린 거예요. 자기한테. 그냥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만큼 화가 나셨어요. 그럴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백성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어디서든지 교회든 뭐 여러 사회단체든, 이런 지도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네가 속한 네 그룹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않겠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몹시 고생을 다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 내내 맞두드러 맞고, 옷도 못 입고, 어디지? 저기 어디 가서는 또 두드러 맞아갖고 버려졌죠? 두아디란가? 성에 그 쓰레기더미에 버려졌잖아요. 죽은 줄 알고 돌로 쳐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핍박을 당했는데, 그 누가 그랬냐면 다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동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도를 다녔는데, 전도를 가는 지역마다 한국 사람이 그냥 난 미국 사람인데 지금 한국 사람이 와갖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우리끼리 얘기인데, 구원을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시킨다면은 10명 중에 유대인을 나는 10번에 갖다 놓을 것 같아. 얄미워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쵸?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보세요.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동네에 있는 한국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닌다고 얼굴 막 붉히고 저 여자 다른 교회 다니고 이러지 말고, 저 여자란 말 좀 그만해요. 그분, 저분 얼마나 좋아요. 여자한테는 저 여자 그러면 남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여기 몇 명도 안 되는 우리끼리 자꾸 이제 이렇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죠. 뭐 잘 된다 그러면 인간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잘 되니까 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서로 잘 돼야지 저쪽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인원수도 적은데. 그리고 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 다른 외국 미국인들에게도 또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모순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잘 해준다 그러면서 그냥 한국 사람 보면 그냥 뭐 너무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요. 막 그냥 서울서부터 갖고 온 그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어디 이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 자꾸 우리 마음을 고쳐고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누굴 사랑하겠어요.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질퍽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지만 이분은 목사님이 한 곳에서 이 많은 성도들을 이제 상대하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조그만 모임에도 뭐 이렇게 좀 같이 의기투합해서 뭐 이렇게 좀 같이 낼까? 어떻게 5불씩 10불씩 2불씩 낼까? 어휴, 막 죽일 듯이 막 달라든 사람도 있고요. 있죠?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하는데 다 같이 마저 할렐루야 하면 천사의 얼굴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그냥 질투, 시기, 미움이 다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이거잖아요. 이제 나 안 해가 이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십자가 여기로 옮길 건데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도 안 주는데 높은 데 올라가고 저기 한요한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한요한 목사님 없었으면 내가 저기 올라갔어야 되는데 나이가 젊은 관계로 모두들 다 외면하고 그런 일상의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작은 일 속에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이 뭉쳐서 우리 교회에 평안이 오고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게 더 물결이 큰 게 우리 교회잖아요. 왜 없겠어요? 조금 작은 물결들 삐지고 주교살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큰 물결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도 이 교회는 좀 어려워. 그래서 어디가 있다? 교회 종탑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종탑에 있다가 누가 얘기하냐면 루터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 입장에서는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명성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또 내 신앙생활을 또 걸어가야 한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이렇게 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모세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용서를 비는 중보 기도를 통해 어려운 순간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쉐어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글에서 모세는 자기가 자기 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덜 가치가 있고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상에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된 것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할 때는 몇 분 계셨긴 했지만 진짜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런 이상한 어려움은 없어요. 그때는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내 존재가 존재되는 거는 여러분이 계셔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우리 옆에 보세요. 멀리 보면서 당신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벌을 주시려고 하세요. 모세가 그거를 막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중보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말씀의 배움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길로 또 가시면 되고, 그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옆에 사람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당신이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 어디서? 먼 날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많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느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권사님한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짜장면 배달 갔다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실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 삶 속에 실천하여 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